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날 신자들에게 이 전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면서 동시에 두렵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혹시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나, 전도하느라고 인간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전도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의 최대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탁월한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를 유심히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바울의 전도는 지혜로운 전도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유대교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전도,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매번 유대교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회당으로 먼저 갔던 겁니다. 성경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복음 전파의 접촉점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막무가내식으로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열정만 앞세우면서 무조건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의 접촉점을 찾았고 그 접촉점을 활용해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롭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낯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전도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접촉점을 잘 활용하거나 지혜롭게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기독교 배경이 있거나 영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교회에 다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가족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 이 전도 대상자의 현실적인 관심사와 필요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육아 문제, 가정 문제, 직장과 사업의 고민,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진정성 있게 공감하며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타인의 실제적인 삶에 깊이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평소에 선행과 섬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접촉점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냉담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만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감만 더 많이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하고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진솔한 대화를 먼저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하고 섬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 이 동네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 그 필요를 최대한 섬겨주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무가내로 전도하기보다는 먼저 인격적인 신뢰를 잘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을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와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지역과 상황도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한 열정만으로 나아가는 전도를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면서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전도회와 주일학교가 이런 거룩한 지혜를 수반하는 전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2절, 3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용한 전도의 도구는 성경이었고 바울이 전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맥락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였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도 현장을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도의 현장에서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성경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거부감을 느낄까 봐서 성경의 내용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문화 행사나 화려한 이벤트 혹은 매력적인 선물이나 감성적인 프로그램만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 행사라든가 이벤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접촉점을 만드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결코 전도는 아닙니다. 복음이 빠져버린 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종교적인 활동으로서 교회에 출석할 뿐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흥미로운 이야기나 감동적인 덕담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미를 얻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찌르는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만 비로소 영적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성경을 통해 증거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는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바울의 선포는 그 당시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정치적 영웅,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따라서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수치스럽고 참혹한 형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이 메시아가 큰 해를 당하여 죽는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에는 환호를 냈지만 동일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린 겁니다. 바울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과거에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는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바울은 온전히 다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전해야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려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은 결코 축복과 평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축복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따뜻한 위로와 평안 이전에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요구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저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또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준엄한 심판의 공의를 말합니다. 천국만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더불어 반드시 지옥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와 회개, 죄와 심판이라는 이 불편한 진리들을 빼버리고 달콤한 복만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설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탕물은 당장에 먹기는 좋을지 몰라도 영혼의 치명적인 죄의 질병은 조금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고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의 선포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소망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있고 동시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시오. 세상의 다른 이야기나 이벤트로만 점철되어 있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성경을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믿음, 천국과 지옥, 고난의 영광,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타협 없는 복음만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끌어모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전도는 영적 전쟁을 직시하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에 참여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회당 안에서 나름 크게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는 격렬한 반대와 대적의 반응입니다. 5절에 보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성내에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의 거처였던 야손의 집에 폭력적으로 난입을 합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지만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신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는데 그들의 고소 내용을 보면 6절에서 바울 일행을 뭐라고 하느냐,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한 주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식으로 바울 일행을 소요죄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의 고소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 권력을 탈취하는 왕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정치적 반역죄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정치적 반역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주 무서운 누명을 씌우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고발을 듣고서 도시의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들의 도시에 정치적 반역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자칫 잘못하면 도시 전체가 반역에 연루되어서 큰 화를 당하게 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소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는 소요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기심과 분노, 정치적 음의 뒤편에 있는 영적 실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대적자들의 회방과 폭동, 거짓 고발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대적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복음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한 잔인한 폭력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유언비어, 모함과 누명, 사회적 압박, 때로는 무서운 폭력을 동원해서 복음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회방이 있고 대적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이 대적과 반대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전도자들은 마음이 위축되기 십상이고 또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복음 사역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영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며 회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 핍박에 심했던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아주 급히 떠나게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성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사역과 연관된 회방, 방해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방해 요인과 대적들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과 연관된 회방과 방해는 절대로 단순한 환경이나 그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다른 사상이나 다른 신념, 다른 철학을 이야기하고 전하면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유독 복음을 전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유난히 완악해집니다. 평소에 친하던 사람도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화를 내곤 합니다. 또 누군가 교회에 한번 출석을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 주변에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출석을 막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회방꾼들이 등장해서 예수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그 배후에서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난관과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할 때 그저 내가 교회 활동으로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전도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라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무기로만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고 찌를 수 있는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사탄의 견고한 진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나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설득은 사람의 순간적인 기분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어둠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말씀의 검을 대적의 심장에 찔러넣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 육체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할 때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에 앞서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도중에도 계속 기도하는 심령으로 임해야 합니다. 전도를 마친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시작과 전도의 진행과 전도의 끝이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쉼없이 먼저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영적인 전선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저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욕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적자나 냉담하고 완악한 반은 그 자체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손에 쥐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회방을 뚫어버리고 전도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역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기듯이 밤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갓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훗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소요와 핍박 속에서 세워진 작은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놀랍게도 온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강력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 전도의 결말입니다. 당장은 거부당하고 당장은 소란이 일어나고 당장은 쫓겨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서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접촉점을 만드는 전도자, 타협 없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고자 하십시오. 지금은 그 결과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겁니다. 우리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